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제 책을 또 썼지만 그것은 제 간증과 같고 또 말씀과 같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제 삶에 적용해서 제가 그것을 또 결과를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때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과거에 그 형통부흥학교라고 제가 목회자나 평신도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제가 형통부흥학교에서 2박 3일 3박 4일 이걸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형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 2박 3일 3박 4일 안에 실제로 이 메시지대로 듣는 분들이 또 형통이 오고 간증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형통에 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뭘 기대하냐면, 이 메시지가 이제 시리즈 말씀이 끝날 쯤에는 형통의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 축복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제 입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제 입술을 통하여 이 형통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자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형통에 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저의 개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두 가지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안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한 가지는 이제 결혼하면 모두가 다 뭐 아이를 갖고 순분순분 아이를 낳고 자녀를 갖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보통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8년을 걸렸어요. 8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2년 동안 저 박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전도 팀들과 또 전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2년 동안 길바닥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전도를 한 끝에 10,000명을 접속해서 500명을 길거리에서 예수 영접시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로지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가운데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또 이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은 다 쉽게 가는데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려울까?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갈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게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실상을 가져오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걸 통해서 그거를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를 10년 넘게 해도 제 삶과 목회가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하여튼 원인을 엄청, 이 뭐가 문제냐라는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음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지각색의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이 없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제 삶이, 제가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과 목회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가서 애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이 형통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형통. 성경에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고 그 형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단어였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굉장히 힘든 삶 여러 가지로 10년을 넘게 살아도 나아지는 거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이 형통이 왜 안 오고 또 형통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 형통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 책이 나오게 된 형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 배경이 저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 왜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형통이 오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 수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그 성도분들에 있어서 형통이 오지 못하는 원인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집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형통을 경험할 때 이게 상황은 다 틀려도 형통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임상적인 것 때문에 전 임상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제 사역 속에서 임상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하나의 공식처럼 발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저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 또 검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을 가르쳐서 그게 맞다라는 걸 주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또 그거를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이래서 나온 책이 바로 형통이 필요한 책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형통에 관해서 얘기가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불같은 마음을 이 시점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메시지가 먼저 가고 그 메시지가 들려져서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점에 이 형통을 메시지로 전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은 현장이나 어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형통을 경험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여러분의 강의를 하거나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한 적도 없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주님께서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지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듣는 자들에게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듣는 자에게 그대로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고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부터 이 형통이 언제 이 메시지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는 과정 속에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끝나고 나서도 형통은 분명 참여하는 분들한테 있을 것이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이 믿음과 형통 이것은 제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됐고 또 많은 성도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또 역사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주제를 뭐 어떻게 전할까를 인간적으로 고민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불같은 마음을 주셨을 때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다. 이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게 하는 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 시점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지금 가장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저는 강조하고 제가 믿는 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은 반드시 있다고 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믿는 자가 저절로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축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나는 형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자의 죽음이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에도 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비결을 통해서 그 비결을 주셔서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에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의 축복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 형통을 얘기할 때에 형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그냥 축복이 믿는 자에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원리적인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역사는 온다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형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축복받는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세상에 그걸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하게 된 또 제 생각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해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막 이러지만 형통이 한 가지만 가지고 형통이 오질 않거든요. 이 형통은 복합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복합적인 어떤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형통인데, 한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게 형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통이 올 때에, 형통이 오게 되면요, 형통하지 못하는 것부터 제거가 되고 형통이 오지, 형통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통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갖고 있으면서 형통의 몇 가지, 한두 가지의 그 원리를 알았다 해서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밑바닥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걸 버리지 않는 채 형통을 갖는다 그래서, 원리를 갖는다 해서 축복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형통을 막연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오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 형통은요, 지금부터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저한테 계시하는 거,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은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 단순치 않아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형통은요,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삶과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건, 그거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렇게 좀 성도분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개념조차도 성경적 개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가 오늘날 구약적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신약적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를 또 경험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 이 포함되는 축복이 또 믿는 자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통이라는 거는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인간적 계산상 딱딱딱 떨어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계산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형통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축복받고 신약적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형통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이 있다는 거, 축복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행위, 믿음, 은혜. 그 은혜 속에 형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은 어떻게 보면 이 형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선하신 뜻이고 또 형통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 속에 이 형통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게 믹서가 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구약과 신약이 딱 이렇게 믹서가 된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통에 관해서 같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좀 더 우리 성도분들이 형통을 정말로 그 개념을 알고 사모하고 또 이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이거를 적용할 때에 형통이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형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이드 역할처럼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 메시지가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이 형통이 정말로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할 만큼 들어서 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제가 이 형통의 메시지를 이제 제가 쓴 책을 그 참고 삼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추가시키면서 메시지를 노트북에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노트북이 생전 그런 일이 없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정리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를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다시 열어서 이제 추가하려고 딱 그런데 노트북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열이 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어요. 메시지가. 아니 그래서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로 먹었나 보니까 체크하니까 제가 이제 돈 주고 이렇게 바이러스 이렇게 뭡니까 돈을 주고 좀 더 조금 좋은 어떤 바이러스를 제가 이제 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체크해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메시지는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리즈로 막 가서 나중에 엄청난 분량일 때 날아가면 정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종종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이제 오래간만에 이런 일이 딱 발생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집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기계적인 어떤 이상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거는 뭐 제 스텝으로 같이 있었던 분들이 늘 경험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역사죠. 악한 영이 제가 아는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놀래다가 그냥 대놓고 이제 축기하고 이제 기도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집회를 해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트북에서 이제 이런 게 자료를 제가 준비
이렇게 영감 받아서 준비하는 거 2번 반복이 안 되는 이거를 해놓으면 싹 사라져 버리는. 근데 이 형통이 지금 그게 지금 사라져가지고 다시 작성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좀 뭘 느꼈냐면 이게 맞구나. 지금 이 시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영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악한 영이 증명해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악한 영의 장난질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중복 기도 해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장난질하고 난처하게 만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아주 교묘하게 자연스러운 뜻하면서 이런 방해들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제가 중복 기도를 그 전에도 부탁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요, 만약에 악한 영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 보증하지도 않는 그런 거라면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놔둬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것이라고 악한 영 또 아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방해해요. 여러 측면에서. 뭐 집회 가기 전에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차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가면은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 스텝이 뭐 아프다든가 뭐 진행이 잘 안 되든가 뭐 여러 뭐 형태들이 그런 어떤 방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오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는 기도를 제가 이제 중보로 부탁해요. 그래야 진행이 되니까. 이번 여름 집회도 이게 뒤에 가서 정리가 안 돼서 뒤에까지 뒷마무리 되는 거에 대한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그분이 임재하셔서 역사할 때에 악한 영이 먼저 초놓친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악한 영이 와서 먼저 초놓친다. 그래서 아주 곤란하고 낭패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저는 그거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이 보증하는 집회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대드는구나 이런 게 해서 한편으로 또 소망적이고 또 그걸로 위로를 또 받아요. 그런 깨달음 때문에. 근데 이게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제 혼자 제가 생각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저 곁에 같이 제 사역을 도왔던 사람은요 이게 아주 공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그냥 그래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를 같이 스텝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형통이 자그맣게 이렇게 악한 영이 장난질했단 말이에요. 이 노트북 가지고. 예?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보증적인 그래서 악한 영이 그런 거를 오히려 걔네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걔네들이 똑똑한 거 더 밀어나거든요. 그 일이 결국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걔네들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형통을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온갖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잘 돼간다.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요. 세상적 사전적 의미에서.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의 원어가 이제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76번이 나와요. 76개나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고 잘 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간단치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이. 그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풀어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상태, 이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형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해석인데 사실 폭넓은 형통의 단어는요 이거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더 넓고 더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9장,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이 요셉에서 나타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형통이 오면 이 요셉 같은 형통의 원리를 따라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라고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형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저절로 생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여해 주시는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형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여해 주는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형통은 세속적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형통이 오는 배경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태도로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막 사는 사람한테 주시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할 사람에게서 이 형통이 주시기 때문에 다분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결과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육적이고 현실적이라 해도 그 결과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을 경험한 그 사람이나 형통의 결과가 결국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세속적 단어나 인간적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형통은 가짜 형통이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짝퉁 형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형통을 경험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형통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어라고 말하지만 말할 수는 있지만 형통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 주셨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형통은 가짜 형통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은요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자기가 지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형통은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축복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오면 영과 육의 축복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균형 잡힌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통을 경험했다라면 영적인 어떤 축복도 있고 육적인 축복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육적인 축복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의 속성상 영과 육의 축복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축복도 받은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이라는 축복을 형통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형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축복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 사람은 형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이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형통이라는 단어와 그 축복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사람이 되어진 존재와 신앙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니까 이제 형통이 오게 된 거거든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형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형통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의 기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결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형통을 경험한 그 결과에 가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더 잘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형통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그 형통 가지고 범죄하거나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은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루심을 경험하고 이 형통이 오므로 인해서 그 형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형통 가지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더 큰 복으로 갈 거냐, 그 다음 복으로 이어갈 건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그 태도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한 번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 가지고 두 번째 형통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세가 돼 있거든.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축복을 주실 만하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변질됐다면요, 그럼 바로 총리 가기 전에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은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데 또 그 총리의 일을 잘 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데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응?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이기고 잘되게 하셨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결국은 그의 신앙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결국 형통의 사람이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사람은 결과로 보면 확실해져요.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의 단어로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 이해가 되십니까? 자, 형통의 사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통해서 형통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형통은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반대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현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여튼 다니엘이나 이렇게 형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형통이 왔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형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의 형통보다도 안 좋은 상황 속의 형통이 오히려 더 가깝고 그쪽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익숙한 단어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는 형통.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많을수록, 안 좋은 현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또 아이러니하게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자기 잘못이든 실수든 어떤 상황적으로 자기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도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입을 때가 언제냐, 가장 제 삶의 바닥을 칠 때 형통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라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거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형통의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또 그 축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형통은요, 근데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형통은요, 돈의 문제만 가지고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면서 또 육신적인 아주 철저한 현실적인 어떤 축복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묘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만큼 이게 아주 복합적이고 내용도 깊고 아주 균형적으로 영과 육,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게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자, 또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설명하냐면, 형통은 반전을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이 오면 형통이 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이 반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반전은 형통에서 결정적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일이 생기고 형통케 했다. 이게 3단계예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형통한 자가 되면 이 형통이라는 걸로 인해서 반전이 온다. 그의 삶의 반전, 지금까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 오는 계기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요셉이 나 형통한 사람이 이걸 알았겠냐 그 당시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안 거지, 당사자인 그때 당시 요셉은 자기가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 속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그 형통한 자가 된 그 사람이 형통의 어떤 반전을 가져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그 사람을 형통한 자로 만들고, 그 형통이 사람에게만 형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어떤 상황적으로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묘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샘플이에요. 이 형통에 가서 이 요셉만큼 아주 형통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인물은 또 없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최선의 어떤 모습이 뭐냐? 요셉처럼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죠. 내가 형통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형통한 사람인가 알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부터 형통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형통은 물질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냥 형통한 사람의 자신, 사람 관계, 일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 자신이 먼저 성경을 잘 보세요.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먼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게 무슨 증거로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보증서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한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가 노예로서 그 집안을, 보디바르 집안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 보디바르 집을 잘 하며 해서 손해나지 않고 더 플러스 되게 만들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플러스 됐다. 그렇죠? 이삭도 어떻게 보면 형통의 사람이에요. 왜? 그가 처음 농사 지는 것에 100배로 거뒀다. 이게 형통 아니죠. 형통의 이삭도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걸 그 이삭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이 뜻 앞에 순종한 것이 그의 존재값을 높였다는데, 존재값이 높은 것을 다른 표현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농사를 처음 진 것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 결국 형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가 손을 댄 것에 형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상황적으로 이 형통의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일이 자신이 형통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한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사랑 관계에서도 성공하죠.
그리고 그의 일에서도 성공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요셉은 결국 영적인 은사, 꿈꾸는 은사의 영적인 축복까지 받죠.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라는 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로부터 해서 영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모든 그가 관계된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한 가지 축복받는 데만 열심히 내서 응답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되면요,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댄 것, 관계된 것이 전부 다 잘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 축복을, 더 큰 축복을 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한 사람 못 봤다고요. 하나님 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거 축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단발적이면서도 하나나 한두 가지 가지고 자꾸 축복을 달라고 그랬지, 종합적인 이 형통의 단어를 알아서 종합적인 축복을 주는 형통을 구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응? 요셉이 증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나타내 주신 게 뭘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형통을 구하지 않는데, 이걸 제가 설교를요 성경 속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의 이 요셉에 관해서만 해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인물을 좋아하고 또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폭넓고 깊기 때문에 제가 이 요셉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을 제가 사모하고 이 부분을 원리적으로 이제 저에게 대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옛날에 요셉만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이 요셉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걸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현대판 요셉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의 인물을 오늘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오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인물을 보고 성경을 봐야지 옛날 얘기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거죠. 자,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은 종합적인 축복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형통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뭐 형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당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형통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요, 이거는 요셉에게 주시는 일방적 은혜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은혜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그가 노예로 있어서 노예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요 이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자, 요셉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꿈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꿈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총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바로 총리까지 그냥 한 달 후에 13년 만에 총리로 가는 이 길에 언제 그냥 매일매일 노예로서 사는 삶 속에서 바로 총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13년 만에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속도를 내게 하는 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또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런 요셉의 이런 바로 총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루게 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형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계속 강조하겠지만, 형통이라는 게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형통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거예요. 형제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복수한 형제들, 형이 오면 복수하고 끝내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형통이 의미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도 결국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먼저 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자기 노력이나 애씀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통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통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그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이 형통의 종합적 축복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시죠?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 축복을 나한테 주시죠? 무슨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이죠. 그게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인 거죠. 근데 이런 거로 질문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축복이 왔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 형통을 다 쓰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형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쩌다 형통을 주셨는데 그 형통이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을 해보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점에서 이 형통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형통이 꼭 뭐가 아니면 이 기름병에 있는 불 붙은 심지처럼 조금씩 기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 같듯이 형통이 왔다가 그 형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더 진전이 안 돼.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넘어가지를 않아. 왜? 이 형통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모르고 사니까 갈 길도 모르고 그 방향도 모르니까 지 혼자 복잡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버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가끔가다 봐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축복에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알 정도인데 왜 본인은 모르는지 모르겠어. 제가 봐도 꼭 뭐가 아니면 장기판을 두는 두 사람보다 위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길을 더 잘 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제 3자가 입장에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걸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이걸 내가 알 정도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왜냐면 그 축복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분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고 열심히 내는데 뭐 교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교회가 다 본인의 어떤 애씀 없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때는요, 뭔가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좋아라 막 정말 엉덩이가 뿔나는 못된 염소 엉덩이부터 뿔난다고 분명히 그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목회자가 좋아서 그 사역자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신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잘되게 한 거를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잘된 줄 알고 건박 떨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무슨 생각 드냐면 교회가 잘 된다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영적으로 열린 하늘이 열린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돼 있는 게 교회 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혼들이 사모하고 와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는 거,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된다 해도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의 통로자로 잘 돼서 잘 되는 거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냐, 이거를 좀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다? 회개를 해야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지. 목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목사를 제껴놓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 데서 그 목사님이 교만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잘 된 건지,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아껴서 잘 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교회 성도가 너무 잘해서 교회가 부흥이 온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돼도 이게 정말 나는 역량이 작은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제껴놓고 축복하시는가,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사실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와 우리 교회의 축복과 나하고는 이꼴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장훈 목사가 축복받아서 축복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생각했다가는 건방 떨다가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목자로서 한 영혼을 정말 제대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 같이 정말 생명을 줄 만큼의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영혼 사랑이 있는 목사인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판나는데, 가만 보면 나는 그럴 목사는 또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인데 교회는 잘 된다, 성도들은 많아진다, 그러면 성도분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자격 없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내가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일방적인 축복이고 나는 하나님께 부족한 목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진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목사를 통해서 잘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제껴놓고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신다면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버린 자거든요. 나는 그게 늘 저는 그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도에 제가 섬길 수 있는 영혼만큼 주신 데서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지만 내 한계 바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생각해봐야 돼. 이게 내가 잘해서 축복하시는 건지 아니면 날 제껴놓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만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든지 안 되든 잘 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되어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거냐, 문제가 해결될 거냐, 나는 축복을 받을 거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큰일 납니다. 이건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대로 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해요. 응? 안 되면 안 된다로 날 잡아잡셔 가지고 하나님의 광야 1세대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잘 되면 또 잘 된 대로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그 축복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축복이 넘치다 못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박살나잖아요. 7번씩이나 역사 속에.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받고도 그들이 결국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되든 못되든 간에 그게 잘못된 태도로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진행되는 사람이냐, 하다못해 회개라도 제대로 하냐, 하나님의 내가 안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사람인데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말해요. 지금 안 되니까 주님도 버리고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죽자고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 축복에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무시하고 게으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길이 있어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기어서라도 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형통이 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잘 되는 거를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또 새로운 또 형통을 또 주시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요셉이 안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잘 될 때도 형통한 자가 돼서 바로 총리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흘러가는 방향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통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바로의 총리가 돼도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총리지 잘못하면. 근데 그가 바로의 총리에서
점사 만수무강하고 잘 살았던 배경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요셉이 결국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듯이.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근처도 못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속에는 더 안 되는 사람으로 계속 헤매고 돌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가지 못하니까 형통이라는 그림자도 못 밟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잘됨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형통을 자기 혼자 다 써버리고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다 써버려가지고 그 형통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대로도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잘못되어 가고, 뭐 이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을 보세요. 다 뭐예요? 그들이 다 형통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보세요.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라서 끝까지 형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이 끝까지 형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랬던 대로 그 존재가 되고 그 방향으로, 그 신앙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끝까지 형통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한두 번 형통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통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통은요, 형통을 주신다는 건, 누구한테 형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흘러가니까 형통을 줬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형통이 온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하니까 형통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형통이 이런 거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형통이 이런 거야. 너희도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간다는 거 의미하는 거니까, 너는 형통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오기 전이나 형통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소통하고 공감을 갖고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형통 안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계속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이런 그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을 이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뭔가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것에 스스로가 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거고, 그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을 주신다는 의미도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형통은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는 것이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통은 당장을 보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 다 그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유익되게 할 건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유익된지를, 또 유익될 건가를 모르며 물어봐서 그분을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형통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을 이해한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유익되는 걸로 딱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 앞에 형통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 은혜를 자기 유익되게 만드는 걸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유익되지 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성도분들을 가끔가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거반 죽을 것처럼 와가지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형통이 돼서 극적으로 막 이렇게 잘 될 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뭐 나를 뭐 저한테 안 와도 상관없는데, 뒤에 가서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형통이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 은혜 앞에 감사도 안 해요. 감성금도 안 드려. 야, 이런 성도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 성도가.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형통이 살면서 끝내는 어떻게 되냐, 원점으로 돌아가든가, 원점, 자기 원래부터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든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딱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거짓말 없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유익되게 해야지. 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왜 자기로만 다 쓰고 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내 그 형통을 써야지. 왜 그거는 신경, 그거는 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그건 진짜 완전히 그건 뭐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형통은 나를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일을 위한 것으로만 형통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축복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대한 바에 실망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성도에게는 그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축복된 거지만, 이걸 잘못 해석하기, 잘못 이해하고 개념을 가지게 되면 이 형통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잘못 이해하면. 자, 이거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구약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76번 나오는데,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고 의미를 두고 계시는 뜻이거든요. 자주 나온다는 단어, 구약. 근데 신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왜 없을까? 왜냐하면 신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에는 구약의 형통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이에요. 이게 형통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구약의 형통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구약의 형통을 경험하는 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을 믿는 것,
그게 구약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약의 형통은 신약의 십자가 대속의 축복의 그림자가 됩니다. 구약은 존재와 신앙으로 형통을 경험한다면 신약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날 형통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늘날의 형통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신앙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십자가 대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서 이제 우리가 형통이라는 구약과 다른 개념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형통은 신약의 어떤 십자가 대속의 축복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형통, 구약의 형통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 그리고 축복도 크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형통의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형통을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과 함께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는 더 구약의 형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형통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대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 높은 형통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강의실에서만 배워지고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그때 당시 경험한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은 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삶의 한복판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운 이 세대에 정말 우리는 구약의 형통과 신약의 대속의 축복, 이거를 같이 우리가 경험해서 정말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경의 인물에게 주셨던 형통을 오늘도 주신다는 거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또 이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바라시고 이 형통을 또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성도와 또 영상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이 형통의 기본적인 개념, 속성 이런 걸 잘 알아서 요셉같이 이 형통의 의미를 알아서 현대판 요셉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